자, 많이 피곤하시죠? 힘내시고요. 자, 우리 구원의 주관적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변화된 상태의 변화 자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영화는 우리가 마지막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까지 이거를 쭉 이렇게 하나로 전체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믿음이나 신앙이나 같은 말이죠. 특별히 좋은 게 아니에요. 둘 다 페이스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소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생이나 여기 뭐 회신 믿음이나 전부 다 우리는 어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는 이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걸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삶이라는 것 곧 믿음의 삶인 것이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과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고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걸 어느 정도로 생각할까? 자, 세 단어를 써놨습니다. 의견, 신앙, 곧 믿음, 지식. 자, 의견이 있고 신앙, 믿음이 있고 그 다음 지식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가장 센 건 뭘까요? 참고로 여기 구원의 신앙을 다룬다고 해서 종교적인 의미를 담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의견, 신앙, 지식 제일 센 건 뭘까요? 신앙이 제일 셉니까? 지식이 제일 셉니까? 자,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면 센 걸로 보자면 의견보다는 신앙이 좀 더 세게 느껴집니다. 이건 내 의견이야. 이거보다 난 그렇게 믿어. 이게 더. 그런데 신앙보다 믿음보다 더 세게 사용하는 게 지식이에요. 지식. 나는 그렇게 믿어 라고 하는 말보다 바로 그거야 라고 했을 때에 더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의견과 신앙과 지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 강도를 예를 들면 확신함에 있어서의 강도가 이 지식을 가장 크게 여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요게 일반적인 사용이고 요 믿음 혹은 신앙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뜻이죠. 요게 그럼 어떻게 생길까요?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생길까요? 신앙, 뭔가를 믿는 거. 여러분들 뉴욕 가보셨어요? 아이, 그럴 줄 알았다. 자, 뉴욕 저도 안 가봤습니다. 뉴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아이고, 가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알아요?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길 때 그냥 가만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게 일상적으로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건데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요. 우리 집에 아이가 너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큰 놈은 이제 대학 갔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한 6살, 큰 아이가 6살, 그 둘째가 이제 연년생이라서 5살 뭐 이렇게 되는데, 아이들 어릴 때 한참 막 뭐 파워레인저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제가 어느 날 얘들아, 아빠가 할 얘기가 있다 불러가지고, 아빠 사실 파워레인저 출신이야 그랬어요. 저 노란색 있지 그랬어요. 애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그래가지고 아빠는 파워레인저로 노란색 출신인 줄 알았어요. 예? 알고 봤더니 노란색 여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났는데,
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왜 믿었느냐 하면 아빠에 대한 신뢰 때문에 아빠의 말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신앙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앞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여집사님들인데 지금 10시 20분에 맞춰 가지고 나가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택시를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아는 사람이 택시 탔다가 큰일을 당했어. 그러면 못 타요. 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밝은 데로만 찾아가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내 안에서 자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자,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것, 종교적 신앙, 즉 기독교적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신앙이라는 게, 일반적인 의미에서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신뢰하고 또 의존하는 이들의 증언에 기초하여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권위에 의한 이제 확신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생기겠어요? 소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도의 견인에 이르기까지 다 믿음 생활이란 말이에요. 믿음 생활.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자꾸만 막 결연한 의지를 다짐하는 거죠. 막 믿습니다 막 해가지고. 그러면 생기느냐? 그렇게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그렇게 막 의지를 다진다 하더라도 이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이 어떤 메커니즘이라면 메커니즘,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갑자기 믿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권위에 기초하여서 믿음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혹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당연히 성경의 권위에 기초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내용이든 뭐 뉴욕이 있다 없다, 아빠가 파워레인저 출신이다 아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권위에 의존하는 것에서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도 기독교적 믿음이라는 것도 어떤 권위에 의존하여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럼 그 어떤 권위란 뭐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믿음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 우선 믿음의 종류가, 성경의 믿음의 종류를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교재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까? 4가지가 나옵니다. 자, 4가지 뭐냐? 첫 번째, 역사적 신앙, historical faith. 네. 두 번째, 이적적 신앙, 기적의 신앙, 기적적 신앙이에요. 기적적 신앙, 이적적 신앙 똑같은 말이죠. 다음, 일시적 신앙. 네 번째는 구원의 신앙. 자, 그러면 전부 다 신앙이라는 말을 다 붙였습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말을 붙여놓고 역사적, 이적적, 일시적, 구원의 이렇게 따로 4개를 구분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구원의 신앙이 아닌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신앙,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구원받는 신앙 혹은 구원의 신앙이 아닌 다른 신앙, 다른 믿음이라는 게 있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역사적 신앙입니다. 역사적 신앙. 역사적 신앙이란 어떤 거냐면, 히스토리컬 하다는 건 이게 도덕적, 영적 목적 없이 진리를 순전히 지성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아무런 연관도 되지 않는 역사를 받아들이죠. 대표적으로 어떤 걸 받아들이냐 하면, 자 여러분, 거북선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순신. 그걸 어떻게 알죠? 거북선 본 적 있어요? 저쪽 가면 있죠. 저쪽 가면 있습니다. 근데 그 거북선 다 상상으로 만든 거죠. 실제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해 서해 쪽으로 거북선 찾아다니는 그 거북선의 잔해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거북선은 역사적 실체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예를 들면 남한산성, 뭐 수원성 이런 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믿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가요? 네, 맞아요. 믿죠. 그럼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순신 장군님이 거북선을 만드셔서 왜구를 물리친 거 하고 그 믿음의 내용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거 믿죠? 둘 다 믿어요. 믿음의 질의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지금 믿음의 이순신 거북선, 예수님 십자가, 요 두 사건과 두 인물과 두 사건에 대한 믿음이 똑같이 있어요. 근데 어떤 차이로, 어떤 구별, 어떤 차이가 이 믿음의 이 두 가지 사건과 인물의 믿음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너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 신앙이란 뭐냐 하면 이순신 장군님이 거북선 만드셨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 끝. 그러면 그건 구원 없는 신앙이냐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아주 정통적이고 그 다음 성경적이죠. 그죠? 근데 그걸로 끝이야. 그게 이순신이 거북선 만든 거 그거 믿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런 믿음을 구원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7장은 뒤에도 또 다시 얘기할 텐데 뭐라고 하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알고 있어요. 오케이. 나도 동의해요. I agree 해도 그렇게 동의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으면 동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동의하는 것 자체로 믿음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진짜 구원의 믿음, 구원의 신앙과 다른 신앙일 뿐만 아니라 다르게 구원받는 신앙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신앙은 이적적 신앙입니다. 이적적 신앙. 자, 여기에 미라클러스 해서 기적적인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뭐가 기적이에요, 그러면? 믿은 게 기적. 아이고야. 예, 훌륭합니다. 맞습니다. 자, 맞습니다. 자, 기적적 신앙, 이적적 신앙이라고 했을 때에 어떤 기적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경험한 기적 뭐가 있을까? 물론 우리 신앙 말고도, 그러니까 우리 신앙 말고도 기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더. 여기 계시는 집사님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 이적적 신앙이라는 것은 이 신앙을 다 포함합니다. 어떤 이적이 자기 자신에 의해서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마음에 생기죠. 이런 건 이제 어려우면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내가 병이 들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안 좋은 병이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죠. 근데 그게 불치의 병이야. 말기암 뭐 이렇게 돼. 근데도 믿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포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적이 나타나는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이것 말고도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이적적 신앙을 꼭 가져야 되는가? 교회에서는 엄청 가지라고 하죠. 그죠? 우리도 저희 교회도 지금 권사님 한 분이 많이 힘드셔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가족들 다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가족 다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도 기도하고 또 퇴원하시고 뭐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적이든 간에 이 이적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이 미덕인가? 했을 때 첫 번째로 로마 카톨릭은 긍정적입니다. 이 사람들 로마 카톨릭은 굉장히 이적에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경우는 이적의 신앙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개혁 신앙은 이적적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첫 번째, 이적적 신앙을 오늘날에도 가져야 한다는 데 대한 성경적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여기서 끝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기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모든 사람들은 다 원인과 결과의 틀 안에서 다 생각을 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틀 안에서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결과는 반드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를 기대하거나 일어났을 때에 이 원인이 인간적인 것에 있지 않으면 이것을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원인은 그럼 이 결과는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혁신앙은 이적적 신앙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즉 성경적 근거가 거의 없다고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이지만.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영화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스페인 쪽 이쪽 영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청소년이죠. 여자아이가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보통은 마리아 상에서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거나 막 예수님 손에서 피가 떨어지거나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막 있거든요. 그런 영화도 막 만들어내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런 기적을 바라지도 않고, 그러면 어떤 기적을 바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적적 신앙에 대해서 개혁 신앙은 오늘날에도 이적적 신앙이라는 걸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근거가 아주 빈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는 게 뭐냐? 주권적 역사를 바라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으로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적적 신앙이라는 것은 구원의 신앙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선 기적을 예수님께서 기적에 대하여 이렇게 아이의 병을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도 없다, 기도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에 보면 22절부터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그 이제 7장 마지막 쯤에 가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권능 어떻게 일어납니까? 권능이 바로 기적 아니에요. 그죠? 귀신을 쫓는 건 뭐예요?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적적 신앙, 기적적 신앙이라는 것 자체, 즉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혹은 나를 위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믿음 자체가 있다고 구원의 신앙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기적,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을 여러분들 손에서 일으켰다고 해도 혹은 여러분들이 병을 나았다고 해도 믿음으로 그것이 곧 구원의 신앙이다, 구원이다 라고 말할 근거는 없어요. 그렇다고 다시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자꾸 이제 좀 저를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걸 저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자, 그 다음이 일시적 신앙입니다. 일시적 신앙. 일시적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의 진리들에 대한 납득, 확신으로서 양심의 어떤 자극이나 감정의 동요를 수반하지만, 자, 이게 여기까지가 뭐냐 하면, 자, 일시적 신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종교적 진리들에 대한 납득. 자, 여기에 종교적 진리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로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그게 종교적 진리잖아요. 우리의. 그걸 납득하고 확신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생겨납니까? 기분이 어때요? 감동적이죠. 아, 나를 사랑하시다니.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기쁨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것도 구원의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자,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지는 씨가 있냐면 돌밭에 떨어지는 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돌밭이라는 것은 이제 배경적으로 설명하자면 이제 안반 같은 게 있고 그 위에 이제 흙이 덮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그냥 밭인 거죠. 그러나 그 밑에 큰 안반 같은 게 있는 걸 돌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씨가 딱 뿌려졌어요. 이 씨는 뭡니까? 비유의 해석에 의하면 말씀이죠. 말씀이 뿌려지고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예, 뿌리가 내리기를 시작하고 싹이 나기 시작하고 자라기를 시작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이 어떤 거냐 하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납득하고 확신해요. 납득과 확신이 있으면 그러한 거기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라는 게 있죠. 좋다 나쁘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비유에 의하면 해가 뜨고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돌에 걸리는 거죠. 안발에 걸리는 거예요. 해는 떴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일시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물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럼 일시는 언제까지일까요? 여러분 이제 전도해보면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제가 초등학교는 다녔습니다. 제가 대학부까지는 다녔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일시적이죠. 일시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때까지 혹은 뭐 대학부에서 뭐 임원도 하고 청년부에서 뭐 이런 임원도 하고 뭐 이렇게 지냈다고 칩시다. 여러분 청년부 임원하면서 막 하나님의 이제 뭐 찬양 리더도 하고 해가지고 기쁨 가운데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안 다닌 지 뭐 10년이 넘었다, 20년이 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시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일시의 한계가 언제까지냐? 평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제까지냐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13장 말씀처럼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하느냐. 평생 박해가 여러분 평생 박해 안 받고 산 사람들 있죠. 전후 세대들 중에는 특히 60년대 그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 말고 뭐 2차 뭐 80년대 90년대생들부터는 특징이 뭐냐? 90년대생들부터는 굉장히 풍요롭게 자랐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박해, 말씀으로 말미암는 박해, 핍박, 환난 이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교회를 다니고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밭에 뿌려진 씨인지 모른 채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적 신앙과 구별되는 점이 뭐냐? 사람이 보기에는 구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한테 들은 예화로는 그 어느 교회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으로 서랍에 돈 그러고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권사님으로 평생을 권사님 하면 듣는 권사님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 목사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로서 당연히 어려움도 있을 수는 있지만 목사로서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또는 그 말씀에 대한 감정적 반응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지만 마지막 혹은 어떻게 그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관심법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고백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성경에서는 일시적 신앙, 즉 이렇게 돌밭에 뿌려진 씨가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한때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요. 씨가 뿌려져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혹은 자라 열매를 이렇게 발화하여서 씨를 틔워서 발화하여서 자라는 일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평생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말씀으로 인한 환난, 핍박,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일시적 신앙이냐 구원의 신앙이냐를 구별하는 건 우리가 구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서 신앙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구원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일시적 신앙일 거야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자신이 구원의 신앙에 합당하냐만 점검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신앙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에 의해서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진실한 의존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거창하게 어렵게 써놨습니다. 자, 시작이 마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어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확신하느냐 못하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여기에 이 신뢰, 의존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제가 이 책상에 기대어 서 있잖아요. 이렇게 기대어 서 있습니다. 제가 어느 만큼 기대어 서 있겠어요? 만약에 이 책상을 빼면 제가 이 상태로 그대로 있다. 그건 의존이 아닌 거예요. 의존, 의탁은 내가 만약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데 책상이 딱 빠지면 내가 넘어지는 게 의존이고 의탁이에요. 자, 복음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확신하고 있느냐?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진실한 의존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신앙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신앙의 요소, 믿음의 요소가 있는데 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의지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지적인 게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을 아는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알지도 못한 채로 믿는 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여기 신앙과 신학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치자면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면 신학과 신앙은 어떤 관계가 있겠어요? 신학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근데 자꾸만 신학이 뭐 필요하노?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감정적인 열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한다는 건 믿는다는 건 어떤 내용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신앙이라는 것도 지적인 것,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바가 기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특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이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지적 요소죠. 이게 핵심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는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건데 그리스도에 관한 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신께서 속량하시는 그 값으로 치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고 이게 의탁한다는 것은 그것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믿음인 것이죠. 자, 구원의 신앙은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감정적 요소는 뭐냐면 이제 감정적 요소라는 것을 자꾸만 이제 현대뿐만 아니죠. 이제 그 18세기 영적 대각성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사람들이 조나단 에드워즈나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들인데 그 영적 대각성 시대에 그 다음에 생겨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적 자극이에요. 감정적 자극이라는 게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통용이 되는 건데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구원의 확인을 감정적인 것으로 확인하려고 해요. 내가 여러분들이 많이 표현하시는 바처럼 은혜 많이 받았다. 언제 은혜 받았습니까? 그건 내가 눈물을 좀 흘리거나 많이 웃고 나면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이 감정, 신앙의 감정적 요소라는 것을 독립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최고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개혁신학의 전통에서는 이 감정적 요소는 지적 감정이라고 해가지고 지적인 요소에 딸려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신앙 감정론 같은 책에서 감정이 지와 의를 이끌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감정적 반응, 그 지식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라는 게 생겨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요소에 있어서 감정적 요소라는 것은 우리가 들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의지적 요소라는 것은 이건 이제 신앙의 요소 중에 정수라고 하는 건데 이 왜 정수라고 하느냐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의지적 요소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알고 있고 내가 아는 것에 내 감정이 어떠냐가 눈에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눈 뜨고 나서 야 임마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야 임마 할 상황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는 것에 우리가 압도되어서 참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적, 감정적, 의지적 요소는 구별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설명했지만 이것은 다 우리 한 몸, 우리 한 인격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전인격적이고 또 총체적인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원의 신앙이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는 것에 합당한 감정적 반응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서 그 말씀을 실현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만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과정 중에 있어요. 변화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수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릇이 요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뭐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력,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바인 것이죠. 거듭난 사람,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은 교회 출석만 해도 그것은 놀라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10년, 20년 직분 받은 분들이 그냥 교회 출석만 하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구되는 게 따로 있는 거죠. 그런 거 맞죠. 그러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도 알아가고 그것에 대하여 감정적 반응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여서 순종해 나가는 일, 그게 바로 구원의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단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
어떤 내용,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얼만큼 알고 있다. 뭐 이런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는 것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인 그리고 의지적인 행위적인 어떤 것들이 따라오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분 딱 돼가지고 이제 마쳐야겠네요.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넣으셔도 되고 뭐 전화하셔도 되고 질문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 여러분들 잘 읽으셔가지고 이 책은 구원론과 교회론을 이렇게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책이라서 여러분들 꼭 좀 읽어주시고 과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내기만 하면 다 읽고 내시기만 하면 다 점수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읽어보시라고 제가 과제를 드리는 거고 여러분 점수 매기려고 내는 게 아니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다시 한번 구원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 의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